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 이름 하나도 함부로 짓지 않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은 비싼 값을 치르면서 점장이한테 가서 이름을 점지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잘 되면 그 덕분에 잘 됐다고 믿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을 처음에 기도하고 지을 적에 제자 광성교회가 됐습니다. 숫자 목회를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바뀌겠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해본 거죠. 여성가족부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 이름도 코미디 같지요, 사실은. 남성가족부는 어디 갔어? 남자를 두둔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급기야 성평등 가족부라고 이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곧 현 정부가 성평등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성평등이 뭐가 나쁩니까? 무지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몰라서. 양성평등은 맞지만 과거에 우리 여성들이 남자들에 의해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건 옳지 않죠. 그래서 법으로 다시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 옛날에 우리 과거의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주인과 종이 있어서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에다가 직업이나 나이나 학업이나 종교나 성별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된다. 그래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건 좋지요.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의 성만 인정하는 나라예요, 현재. 그리고 가족의 구성원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을 스스로 발로 차고 있어요. 하위법인데 제일 상위법 헌법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교회도 규정이 있잖아요. 규약이 있어서 공동의회를 거쳐서 통과를 시켰어요. 재정감사하는 분이 이사를 가시게 돼서 재정을 감사를 한 분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당회에서 충당하면 된 줄 알았는데 그 작업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꼼꼼히 보시고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공동의회에서 감사도 선출하게 돼 있다. 그렇습니까? 내가 꼼짝 못해요. 그러면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 하나도 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걸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집니다. 성평등 가족부를 만들겠다고 현 정부가 공포를 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힘이 없는 우리는 광장에서 외쳐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내일 수요일 11시 30분에 오전 11시 30분에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성평등 가족부를 신설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사 광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모처럼 새벽 기도를 나왔기 때문에 맥이 자꾸 끊어져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사사기 20장은 이제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난리. 근데 이 난리는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탐욕과 죄 때문에 일어나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 내 윗사람 한 사람이 음욕이 생겨서 정욕이 생긴 거죠. 한 여인의 만족을 못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데 재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첩을 얻었어요. 이게 모든 사달의 시작이에요. 그랬더니 이 첩이 또
바람을 피웠어. 처갓집에 가서 있으니 얼굴이 이뻤는지 어쨌는지 네 사람이 속없이 가가지고 그 첩을 다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족속의 기브와 지역에 머물다가 하룻밤을 날이 저물어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그 족속의 불량배들이 어디 가도 있잖아요. 이것들이 또 큰 죄를 범했어요. 동성애를 하겠다고 끌어내라고 하니 거기서 실랑이를 하다가 지가 살겠다고 첩을 내줬어요. 여러 명이 덤벼드니까 낯선 땅에 가서 해볼 수가 없으니까 엉망진창이죠. 뭐 경찰이라도 있었다면 막아보겠습니다만은 급기야 밤새껏 그 첩을 엿보이다가 새벽녘에 죽어버렸어요. 네 사람이 분을 못 참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죽은 첩을 토막내가지고 12지파에 보냈어요. 난리가 났죠.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유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다. 뭔 사연이 있는 거다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했냐. 그래가지고 이제 총회로 모이자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인을 밝히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모여든 총회 사람들이 40만 군사가 모였다는 거죠. 오늘 2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40만이 모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네 사람이 거기서 일장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첩을 얻었니 뭐 이런 거는 다 묻혀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당한 일을 호소해서 복수를 하려고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고 토막을 내서 보낸 것이라면 이 사람의 꾀는 성공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6절 볼까요? 6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 내 첩의 시체를 쪼개가지고 12지파의 족속에 보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누구예요? 기브와의 불량배들.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음행과 망령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게 제2의 요약. 음행과 망령된 일. 음행, 영적 음행도 음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육적 음행은 말할 것도 없고. 고린도서에서는 이 음행을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도 몸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음행이라는 건 내 몸으로 직접적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큰 죄다. 뭐 다른 죄가 작은 죄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음행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음행도 저질렀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거죠. 이게 두 개 다 죄예요. 큰 죄예요. 이 시대는 음행에 미쳤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동성애 역사가 엄청 오래됐고 별 짓들을 다 해온 거죠. 쾌락의 극치. 마귀가 요걸 딱 잡았어요. 요것을. 여러분 의외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성과 술을 풀어줍니다. 굉장히 음란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그 이유가 뭐냐? 욕구를 그쪽으로 표출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만이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가져가지고 정치하기가 힘들고 안단이 박사들이 나오니까 술을 먹고 그래서 그런 것에 탐닉하게 만든 거죠. 옛날에 과거에 정치를 쉽게 하려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3S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3S. 그렇듯이 스포츠, 스크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듯이 마귀가 우리들의 혼을 빼놓고 건강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진리에 창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만 세상에 물을 타서 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 남녀 청년들,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는 교회 안의 젊은이들도 음행을 쉽게 저질러요. 선을 쉽게 넘는다고. 왜 그러냐?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감추면서 죄를 졌어요. 지금은 죄가 문화가 됐어요. 동성애는 부끄러운 거잖아요. 바람 피우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화가 됐어요. 텔레비전을 틀면 계속 그런 이야기만 나오고 뭐 부끄러운지도 몰라. 부끄러운지도 몰라. 이제는 그 정도로 해서 자극이 안 되고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이제는 동성애 코드를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근친 들어오고 별짓이 다 나온다. 근데 이제 그것이 갑자기 나오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할 텐데 보세요. 지금 나오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들을 3, 40년 전에 상영했으면 난리 났어요. 온 나라가. 뭐 이런 세상이 있냐고 막 유림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다고. 유림들이 동성애 그들 집회하는데 한 명도 안 나타나냐. 가쓰고. 그 나타나서 난리 쳐야 되거든요. 왜? 유림도 늙어버렸어요. 젊은이들이 유림들이 없어. 고리타분하다고 이기는 거예요. 사회 질서와 기강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3, 40년이 지나면 우리 손주들이 보고 있을 텔레비전에는 무엇이 영화에서는 뭐가 나오겠냐는 거죠. 기상망측한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경계심이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자기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음행한 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그냥 연애는 젊은 날에 많이 하는 거다.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는 주일날은 교회 앞에 와서 봉사하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뭐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고 해도 이미 사울처럼 버린 자가 되는 거지. 저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모르고 짓는 죄와 진리를 알고도 짓는 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광성교회 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죄인이지만은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서 음행과 망령된 일, 이 망령된 일이라는 말은 수치스러운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는 무엇이냐?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자, 우리가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노력을 하지만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권력자의 자리에 설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목회를 하지만은 지하를 못 벗어나고 목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때를 잘못 만나고 그러나 평생 목회하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십자가를 지며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에서 칙칙하게 성도들 몇 사람 함께 씨름을 하면서 새벽마다 때마다 노심초사하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목회를 했지만 그분은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의 목회를 하신 거예요. 이름만 되면 알려지고 박수를 받고 그분이 나타나면 수많은 군중들을 동원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사탄의 덫에 빠져서 모른 채 뒤에서 음행한 짓을 하고 다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린 자라. 드러나겠죠. 이 땅에서 드러나든 죽은 다음에 드러나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만치 않지요. 근데 만만치 않다 세상도
또 마귀가 역사에서 그랬다. 그건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진하고 정신을 차려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전쟁이 터진 거예요. 동족끼리. 이게 할 짓이에요. 죄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되 그 결과는 무시무시한 결과로 끝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작은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여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 어긴 거야.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 음행을 저질렀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받은지 아십니까? 그걸로 용서는 받았어요.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다윗과 그 후대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고통을 받았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그 결과 나라가 반조각 나버렸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도 모르지만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게 뭐 대단한 사건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었을 거라고. 김일성. 그거 하나. 그렇게 시작된다니까요. 항상. 죄는 땅에 한 방울 떨어지지만 그 결과는 온 땅을 피로 물드는 거예요. 다 지나간 일이고 의미 없는 후회지만은 이 11지파가 베냐민에 요구하잖아요.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내놓으면 끝난 거야. 몇 사람 희생하고 끝나나. 목 쳐버리고 끝났겠지. 근데 또 두둔을 했어. 자, 죄는 감춰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감춰줬잖아요. 편들어줬어. 자기 동족이라고. 두둔해줬지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젊은 애들이 뭐 그러냐고. 뭐 이렇게 나갔을 거라고. 뭐하러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낯선 데 가서 첩을 데리고 와서 잠을 잤냐고. 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왔겠지요. 지금은 뭐냐. 죄에 대하여 관심 없죠. 교회 안에서도 죄를 놔두는 거야. 그건 그런 사랑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드러나면 분명히 주님께서도 처리하라고 그러셨거든. 그거 듣지 않거든 쫓아내라. 뭐 사랑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죄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줬으면 미안하다. 참 우리 동족에 이런 인간들이 있었다니 너무너무 미안하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근데 두둔하고 편들어주고 핏줄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은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혹은 자랑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자랑. 이런 세상이 너무너무 위험하고 두려운 세상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난해도 괜찮다.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말은 레벨 수준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의 속성을 가질 때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냐민 지파 한 족속이 완전히 없어질 정도의 큰 위기를 만나게 돼서 결국 2만 5천 명을 사상을 내고 뭐 그들만 죽었어요. 베냐민만 2만 5천 명, 이쪽은 1만 8천 명. 뭐 일이 터지니까 수만 명의 동족이 희생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것입니다. 죄는 달콤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 결과는 잔인할 만큼 크고 그리고 무섭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 이걸 꼭 기억하고 과거에 돌아가신 선배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음행의 영에 사로잡힌 여자가 그 목사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한 번은 신방을 하러 갔더니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한테 무릎을 꿇었대요. 집사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목회 좀 합시다.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정신병자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정을 했더니 그분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재물에 대해서, 성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가난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비천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핑계대지 못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를 잘 지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서 의와 거룩과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복을 주십시오. 가난하고 비천하도 좋사오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를 이 나라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악하고 폐역한 길로 갑니다. 점점점 수렁에 빠져들어 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부족하고 완악한 죄인이오나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 세상으로부터 죄에서 떠나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영적인 음행과 육체적 음행에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으킨 것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몇 사람의 음행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주여, 이 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층들이, 이 나라의 교계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중직자들이, 우리 제자왕성교회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을 삶과 잘 지켜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죄인이고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가 만약에 드러났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만큼 더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입니다. 한편에 달린 강도만이 죄인이 아니고 우리도 다 그와 같은 죄인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말씀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이 시간 이후로는 회개하고 철저히 자복함으로 거룩한 삶을 꿈꾸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무리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원하고 부족한 죄인이오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십자가의 좁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